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도의 순수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번 시간에는 의도의 순수성의 서문을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의도의 순수성이 뭘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그 원천지가 존재합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도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의도가 없이 거칠게 예의상 하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는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변질되어 있다면, 의도가 변질되어 있다면 말과 행동이 변덕스럽고 아주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의 모든 동기가 순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는 한마디로 목적과 사랑입니다. 그의 목적 속에 의도가 숨어 있고 사랑 속에도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의도 속에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선을 추구하든, 그가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든,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든,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의도는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의도를 알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의도는 너무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의도에 따른 행동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선의가 있고 하나는 악의가 있습니다. 선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의도입니다. 악의는 악한 의도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선과 악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실 날이 옵니다. 그것은 역시 의도에 따라서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진리를 따라갔을 때 반드시 선의에 도달합니다. 선에 이릅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가지고 목표 지점이 악에 이르는 것을 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악한 삶을 살았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악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어떤 자가 선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의 근본 자리에는 선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의 순수성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추구합니다. 올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자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 순도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라고 하는 어원은 사전에 찾아보면 결백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백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수라고 하는 그 속에도 가장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정도를 추구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이 어린아이 같다, 순수는 무엇을 두고서 순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순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들이 순수한가 하면 나에게는 악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하면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 이게 바로 순수의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면,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나의 그 욕망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의 미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상태, 이게 바로 순수의 상태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의도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순수한 사랑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영적 수행을 분별하는 판별 기준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면 결국에는 사탄의 것이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들어가는 순간 순수가 사라진다는 거죠.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악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순수함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의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의도는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그 길 속에는 나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나의 목적이 숨어져 있습니다. 작은 목적에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길게 늘어짐으로 인해서 커다란 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길을 걷다 보면 결국에는 선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길을 걷다 보면, 그리고 거짓된 삶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악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의도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사람은 의도에 따라서 길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길을 잘 걸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의도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협착하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왜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 길을 안 찾을까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사람들은 험하고 어려워서요, 고생이 돼서요, 위험해서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험한 산도요, 올라갑니다. 그 낭떠러지 계곡 사이를 그 목숨을 걸고 밧줄 하나에 의존해서 아주 모험을 즐깁니다. 위험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안 보인 겁니다.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눈을 크게 떠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 성찰이 돼야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찾으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길을 발견하려면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통찰력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올바로 걷겠습니다.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만이 그 길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 욕심의 눈, 탐욕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찾고자 하면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잔꾀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그 생명의 길은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의도는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선의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악의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하는 중요한 궤도가 됩니다. 이게 의도입니다. 의도가 잘못되고 비틀어지면 그 사람은 마치 기차철로가 쫙 갈라진 것처럼 결국에 나중에는 의도의 열매를 먹게 되는 날, 그 열매를 보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린 누더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도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내 의도가 변질되지 않았나? 내 의도가 정말 순수한가? 그거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고백부터 먼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악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시커멓고 더러워져서 인간 본성으로는 주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진리의 길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더러운 마음, 이 악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선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는 순수 의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간사한 의도를 가지고 잔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오늘은 의도의 순수성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의 순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은 길이다. 길의 원천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